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기쁜 주일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흔히 혼인잔치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오늘 비유 말고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혼인잔치가 어떤 그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내비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은유 중에 혼인잔치를 천국의 비유로 사용하신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혼인잔치가 천국의 어떤 점과 닮았길래 그렇게 사용을 주로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거는 인류의 대소사 중에서 가장 축복받고 또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행사가 아마 성대한 잔치가 아마도 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의 인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언약을 하는 예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언약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이룬다는 그런 점에서 이 혼인잔치는 천국에 비유되는 좋은 그런 비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천국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죠. 무슨 세상에 이런 혼인잔치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나요? 우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종들에게 거절 의사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임금이 다시 종들을 시켜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죠. 많은 살찐 기름진 소와 고기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맛있게 먹고 가라.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업이니 농사니 누가복음에는 장가를 들었으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을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그 초청을 거절한 것도 조금 의아한 얘기긴 하지만 더 의아한 것은 여기 있어요. 그걸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은 초대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종들, 그렇죠? 그 임금의 종이죠. 그 임금의 종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야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살인한 그 초대받은 자, 그러나 거절한 그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쯤 되면은 이거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아니라 뭐 그냥 호러죠. 공포영화가 비슷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수국, 이런 장르로 지금 이야기가 변질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어요. 다시 임금은 이제 올 손님이 없으니까요. 종들을 다시 내거리로 보내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한 사람이니 선한 사람이니 이런 구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보이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 잔치가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임금은 지나치지 않고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하객에 무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손발 묶인 자는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예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복을 뭐 미리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어찌 왕은 그렇게 하객을 죄인 취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혼인잔치라면 누가 그 잔치에 가서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과연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비유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여기에 더해진 겁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덧붙여져서 해석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가 같은 성경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은 위경하고 달라요. 위경은 가짜예요. 읽으면 회가 되는 성경이고요. 외경은 참고가 되는 성경을 그 문서를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경 중에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도마복음서 안에도 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가장 정직하게 예수님의 상황, 당시의 상황을 그냥 간결하게 아무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는 성경이라 그 문서라고 보는 것이 이제 도마복음서고요. 또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원래 비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기 임금이란 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밭에 나가야 하고, 또 결의소가 있어요. 밭일을 해야 되고,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이유들로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초대를 한 사람은 이제 다시 시내의 거리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시각장애인들,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도 잔치자리에 다 좌석이 차지가 않자 주인은 큰 길과 또 울타리 밖으로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서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비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에 비하면은 마태복음은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종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시 복수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동네를 불사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고 이를 갈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첨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본뜻을 이해하는 데서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마태복음은 당시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와 같이 해석하여 설교해야 했을까?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단순히 그 복음서를 베껴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자료들을 자기가 지금 그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다라는 걸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그걸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4개의 복음서에는 각자의 정해진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독자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복음도 듣는 사람이 달라지면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그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전도하는 방법과 이제 새로 막 믿는 분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시각각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기술이에요. 전도의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도 각자 자기들이 가진 선교의 대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였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전달할 때에, 설교할 때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전도였고요. 설교였고, 그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려 했을 것입니다.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의 소재로 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은 모든 열방 중에서도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의 차지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선민사상. 그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이런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온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라는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 왕에게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들이 딛고 있는 유대 왕국이라는 것이 그 약속의 진원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바로 이 유대 왕국을 다시 복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재건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굳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바로 이 선민사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민사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뭐냐면 시온주의 또는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이 실행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율법대로 예식이 치루어지고 또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곧 시온산으로부터 모든 구원은 나온다.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선민사상, 시오니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말,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포로 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무너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희망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런 거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은 우리가 택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시온이란 단어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시편에 보면은 시온의 대로라는 말들이 나오죠. 시온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살던 그 고향 땅,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 시온 아니겠어요? 그 시온이 다시금 회복되리라는 말씀, 시온의 대로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라는 말을 자신들의 하나의 사상으로 굳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기쁨, 시온의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시오니즘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은 은혜로 맺혀진 약속이고 시온이라는 것은 은혜로 보여주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약속이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는 하나의 사상, 이데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이즘이 되어버렸어요. 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은혜가 일종의 법리가 되었고 원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 한 편의 그 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검사 이야기인데 거기에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아주 기가 막힌 명대사를 하나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안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되겠고 예, 짤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관리가 된다.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순환을 겪고 있는 이야기, 또 교회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은혜라고 받지 않고 거기에 뭔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식이 생겨나다 보니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나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는 시오니즘이었고 선민사상이었고 율법주의였는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잔치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소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일도 생겨났고, 밭에 나가는 일이 중요하게 생겨났고, 장가 들어서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들어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은혜를 하나의 권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인이 사상이니 법칙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거에 매여 살아가는 꼴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종들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유대 역사의 이 비극에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 66년, 주후 69년 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일로 유대인들이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다 로마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이 비유에도 담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바로 하나님의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초토화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임금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너희들의 그 오만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본 유대인의 잘못, 죄는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않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 권리를 자신들만의 종교 의식, 계급, 권력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 그래서 결국 죽은 믿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유대인들 대신에 이제 주인은 내 거리에서 아무나 이 잔치에 초대하게 하죠. 실제로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로마 각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보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안심으로 오히려 방종한 삶을 멈추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큰 문제가 되었어요. 이전에 살았던 버릇을 고치지 않고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서 이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예복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결국 손발에 묶여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잔치에 우리는 초대됐고요. 우리는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천국은 안 보고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그 기쁨을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런 비유들이 있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잃어버린 동전 한 입과 같다. 집을 나간 아들과 같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과 노력을 집중하여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예수의 혼인잔치에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내 손에 당장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천국의 잔치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내 마음을 흐트리고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인이 사상이니 아집이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내 옆에 주어진다 한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초대 앞에 우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건축 과정이 길어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조바심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당이 빨리 완성되면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일까?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낯뜨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모 교회에서 140억의 재산을 두고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된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결의소와 반일에 관심을 둔 교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회개와 전도가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시작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교회당을 다 짓고 준비되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모두 받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천국의 기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고리를 걸어잡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할 것, 물론 우리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를, 천국의 그 맛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진귀한 하나님의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들려준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 관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즐기고, 그곳이 어떤 자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초월한 새로운 영역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오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초대받은 자리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잔치 자리에 상복을 입고 가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예복을 입음으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옷은 뭐예요? 그 옷 때문에 내 몸 자체가 변해진 겁니까? 아니죠. 그 옷만 벗으면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예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음으로 내가 죄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게 되니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옷인 것이냐, 태어날 때부터 입고 온 옷인 양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복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선물을 거절하고 입지 않고 천국의 자리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는 것, 입었으나 내가 원래 이 예복의 주인인 것처럼 자만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또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행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해림재단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